16장 삼손과 가자 성문.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에워싼 다음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일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면서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두 문짝과 양쪽 문설주를 잡고 빗장째 뽑아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맞은쪽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삼손과 드릴라.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삼손은 솔의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삼손을 구슬러 그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너에게 은 1,100 세켈씩 주겠다. 그리하여 드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를 올려보내자 드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복병을 미리 자기 방에 숨겨둔 드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불에 닿은 사모라기를 끊듯이 그 줄들을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이제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드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나서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방에는 이미 복병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자 삼손은 제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에 메고 벽에 박아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드릴라는 그를 잠들게 하고 나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으로 박아놓은 다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날씨를 뽑아버렸다. 드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였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는군요. 이런 말로 드릴라가 날마다 들볶고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르인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오.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오.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본 드릴라는 필리스티아 제후들을 불러 모으려고 전가를 보냈다. 이번에는 직접 올라오십시오. 그가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 올라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였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드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낸 다음 가다로 끌고 나가서 청동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그런데 그의 깎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삼손의 복수와 죽음.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재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백성도 그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자, 우리를 많이도 살해한 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들 앞에서 재간을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거기에 좀 기대야겠다. 그때 그 집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 제후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손이 제주를 부릴 때 구경하던 남자와 여자가 3,000명쯤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 이 한 번으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가서 기둥 하나에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주검을 들고 올라가서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17장 미카의 신당.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지요. 그때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가 은 1,100세킬을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은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였다. 그것으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마. 그러나 미카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은 200세켈을 떼어서 은장이에 주어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미카의 집에 모셔졌다. 미카라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봇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한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 자기의 사제로 삼았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시족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인이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살이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그네살이 하려고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카가 그에게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물었다. 저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아무데서나 나그네살이 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1년에 은 13켈과 옷가지와 양식을 드리겠소.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미카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카가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자 미카는 레위인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18장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상속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시족 전체에서 5사람, 곧 초르아와 에스타올 출신의 용감한 사람 5에게 가서 땅을 탐지해 보시오 하고 일러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미카의 집에 있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오?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미카가 이러저러하여 나를 고용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오.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쭈어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소. 그리하여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초르아와 에스타올로 친족들에게 돌아오자 친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은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드넓은 그 땅을 정녕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의 이주. 단시족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초로아와 에스타올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키르얏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리하여 그곳을 오늘날까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키르얏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으로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라이스의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이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건물들 안에 에폭과 수호신들,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무장한 단의 자손 600명은 그동안 대문어귀에 서 있었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올라가 조각신상과 에폭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왔다. 사제는 무장한 600명과 함께 대문어귀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신상과 에폭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오니 사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씨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그러자 그 사제는 마음이 흐뭇해져 에폭과 수호신들과 조각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미카의 집에서 멀어져 갔다. 소집을 받은 미카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의 자손들을 바짝 뒤쫓아 갔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였소? 미카가 말하였다. 당신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을 수 있소?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소. 그러고 나서 단의 자손들은 제 갈 길을 계속 가버렸다. 미카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라이스의 정복, 단 성읍과 성소의 창건. 이렇게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 벳루옵에 딸린 골짜기에 자리잡은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구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단의 자손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의 자손들은 그 조각 신상을 모셔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지파의 사제로 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